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깁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련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 삶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내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인생이요 제 생각대로 됐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다른 길로 열심히 갔을 거예요. 평생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길과 하나님의 복된 길과는, 영원한 길과는, 보배로운 길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만약에 제가 목사의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상상한다, 전 상상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반응이 많은 경우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이 아니고 참으로 참되고 바른 방향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이지 이해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길,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참된 길이고 바른 정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길입니다. 결국은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껏 신뢰하면서 달려가는, 정로로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바른 이해력이 아니죠. 사실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히브리어로 다위드인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 이 근원, 이 근본 말을 찾아보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장군, 거인 그 장군을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고 이기잖아요.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겁나서, 두려워서. 그런데 다윗만큼은 그 상황을 볼 때, 날마다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다윗의 그 마음은요, 마음이 아팠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아간다.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저 거인을 때려 눕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랑받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볼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에 합하고 사랑했으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으면요, 다윗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편의 56편에 보면요, 거기에 그 시편 56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이 가드는 블레셋의 영토예요.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철천지 원수예요.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크게 졌거든요. 꼼짝 못하고 졌어요. 골리앗 장군이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런 다윗이 블레셋에게만큼은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그건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잡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하필이면 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냐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이 보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이고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다윗을,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을.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잡혔어요. 곧 죽을 판이에요. 엄청난 고문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문. 그냥 죽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엄청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블레셋에 잡혔었던 그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알잖아요. 전체의 인생.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블레셋 손에서도 건지시고 나중에 왕으로 만드시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그 연단을 다 마친 후에 나중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오랫동안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왕, 대대로 왕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왕,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은총을 받은 왕, 얼마나 은총을 받았길래 하나님이 말씀할 때 확실한 은혜를 받은 다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은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의 그 깃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적으로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다윗의 인생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옛날에 그 다윗이 블레셋에 잡혔던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의 옆에 선다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혼돈스러워요.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뭐 영화도 보면 Back to the Future도 있잖아요. 그럼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다윗의 옆에 딱 선다, 여러분이 딱 선다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다윗, 너 정말 큰일 났다. 응? 어떻게 블레셋에 잡혔어? 응? 하필이면 왜 블레셋에 잡히냐고. 응? 큰일 났네. 아, 너 끝났어. 응? 어떡하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 다윗의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다윗, 지금 너 지금 블레셋에 잡혔지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건지셔. 그리고 너는 왕이 될 거야. 12지파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 존귀한 왕으로 세워질 거야. 그리고 이 근동을 다 정복하고 종을 받는 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의 땅들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멋진 왕이 될 거야. 너의 인생은 정말 보배로운 인생이야. 지금 이때만 보지 마. 너 지금 잡혀있는 거 이때만 보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다만 너를 단련하고 계시려고 하는 거야. 너의 인생 전체를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있는데 그 깃발에 너의 별이 있어. 알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만 보지 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 걱정하지 마. 봐, 이 모든 것이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하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 과정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져. 사울 왕도 그랬어. 단련이 없으니까 인생 끝이 좋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단련하시고 나중에 왕으로, 멋진 왕으로 세우시는데 너는 끝까지 가.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까지 부와 존귀가 너의 삶 속에 있게 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대대로 그러한 이름을 날려.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을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중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견고히 세우셔서 오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요, 마치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혼하게 꿰뚫어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경 코끼리 만지기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니까 털에 털, 꼬리 끝에 털이 있어요. 야, 코끼리는 털이야. 어떤 사람은 또 앞에 만져보니까 코끼리 코를 만져서 야, 코끼리는 털이 아니고 호수야. 호수같이 생겼어. 물을 쫙 뿌리는 호수처럼. 어떤 사람은 귀를 만졌어요. 귀만.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코끼리가 물 뿌리는 그런 호수야. 아니야. 코끼리는 바람을 이렇게 내는 부채야. 부채. 코끼리 귀를 보고 귀를 만져보고요. 큰 부채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조금만 보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설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이요,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이것이야 라고 말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로 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그때 다윗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정로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56편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뢰는 날에 그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예요. 좀 절박한 이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여러분,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의인입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의를 행하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아니 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던데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도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뭐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하면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한 고통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상승시킨 것이 아니고 다운시킨 거예요. 다운. 심한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그냥 고통이 아니고 심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뭐냐? 오히려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내 영이 상승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해하려고 막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다. 멈추고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하, 악인들은 다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나를 맞이하여 주시는구나. 아, 하늘과 땅에서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고백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막 심한 고통 가운데 다운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조금씩 이해력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오래되셔서 인생을 참 많이 경험하시고 깨달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스럽지.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고생 가운데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고생이 있었으니까 사실 그 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도 다 하고 힘든 일도 다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고생스럽지. 사람 가운데는 고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물 고생이고, 재물 때문에 오는, 물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오는 고통이 있고,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네.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질병으로 오는 고통이네. 그래서 재물 고통, 자식 고통, 질병 고통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질병도 그냥 일반 무슨 뭐 감기 이런 것이 아니고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죽을 병. 그런 것으로 오는 이 고통, 이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이 세 가지가요, 동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그래서 고난, 성경에 고난하면 욥을 떠올리잖아요. 하루아침에 재물 다 강도질 당하고, 하루아침에 지붕이 다 무너져서 자식들 다 죽고, 그 사랑스러운 자식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침을 받아서, 그죠? 그냥 욕창이 나고 기왓장으로 자기를 긁어야 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 이 걸린 거예요. 목숨만 겨우 살아낸 거예요. 목숨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심한 고통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사실 이 욥을 처음에 욥기를 보면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에게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잖아요. 사랑받는 자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지시노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욥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인생 다 아시고 인생 전체를 아셔요. 그런데 인생 전체의 그 모습은요, 멋진 모습이거든요.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의 모습은요, 너무나 멋진 반전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계획 가운데 잠깐 욥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계를 두십니다. 한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한계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욥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을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바벨론 그 나라 외국에서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이 다니엘도요, 모함을 받습니다. 적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요. 모함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모함 때문에요, 어디까지 가느냐? 아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죽으라고 던져지는 그 사자굴에 던져져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다니엘, 의로운 다니엘, 이 다니엘 정도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니 어차피 구원하실 건데, 나중에 구원하시잖아요. 어차피 구하실 거면 사자굴에 좀 안 들어가게 하시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 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점이. 그러나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도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도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리로다. 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얼마나 신뢰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도 다니엘도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받던 다윗처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욥처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